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하비콕스의 신이 된 시장 2부입니다. 지난 1부 영상에서 하비콕스를 소개하고 1부, 2부, 3부, 3부에 14장까지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나머지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하비콕스는 기독교 운동의 확산과 시장 확대가 유사하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세기 동안 시장과 그 메시지가 확대된 역사를 잠깐 보기만 해도 기독교 운동의 확산과 놀라운 유사성이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시장의 관리자들은 온 세계로 나가도록 강제하고 있죠. 시장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규모가 확대하지 않고 정체하면 사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은 시장의 필수 사항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듯이 시장의 오순절도 필수적입니다. 하비콕스에 따르면 시장의 오순절은 화소 이미지를 통한 내면화에서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화소란 전자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의 가장 작은 요소입니다. 이 화소가 모여서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이미지를 형성하죠. 하비콕스는 시장의 영이 강림하는 것이 이런 깜빡이는 아이콘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화소는 우리에게 홍수 같은 신호를 보여주며 이 신호는 우리의 뇌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화소 이미지는 인간의 언어 처리망을 우회하여 뇌 속으로 들어오고 이 신경화학 자국이 만들어지면 지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텔레비전의 예를 놓고 볼 때 방송 시간의 3분의 1 이상이 광고입니다. 제리 맨더는 하루 4시간 이상 텔레비전을 보는 평균적인 시청자는 매년 25,000개의 광고에 노출되며 65세까지 계산하면 그 광고 숫자가 200만 개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것을 사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듣는 셈이죠. 종교에도 기념일이 있듯이 시장 종교도 자신의 기념일을 만듭니다. 때로는 독자적인 추기를 고안해냅니다. 하지만 대개는 기존의 종교 축주에서 생겨난 정서와 관행을 자기 것으로 흡수하여 판매와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이런 감정들을 이용하죠. 성탄절에 등장하는 동방박사는 선물을 가져온 사람들로 기억됩니다. 시장에 의해서 성탄절이라고 하면 사람들의 내리 속에 포장된 선물 꾸러미가 떠오르게 되죠. 성탄절이 사람들 사이에서 선물을 주는 날로 변모한 것은 19세기 미국에서 시작된 현상입니다. 산업경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마케팅 담당자들이 소비 지출을 자극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동방박사는 훌륭하게 맡은 일을 잘해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잘 알고 계시죠. 카톨릭에서는 신부에게 고해를 통해서 그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장도 사람들의 욕망을 알고 싶어 합니다. 이유는 판매량을 늘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죠. 하지만 시장은 사람들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데이터 마이닝 업체와 연결된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잠재적인 소비자, 고객, 유권자에 관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수집해 놓은 것이죠. 미국의 최대 데이터 중개업체는 엑시엄입니다. 이 회사는 서버만 23,000개를 보유하고 있고 1년에 데이터 거래를 50조 건 처리한다고 합니다. 미국인 2억 명에 관한 디지털 기록을 갖고 있고 이 개인들이 어디를 가든 추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케팅 담당자들은 사람들의 마음속 은밀한 욕망을 발견하는 것을 넘어서 욕망을 창조하고자 노력합니다. 문화연구가 레이먼드 윌리엄스는 현대 광고의 출발점을 기업의 생산을 늘리는 방법이 아니라 과잉 생산에 대처하는 방법에서 찾습니다. 기독교 등 여러 종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과 기쁨과 평안, 인내, 친절, 선량, 충실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반면 시장은 최선의 경우 창의성과 위험 감수,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켰죠. 하지만 최악의 경우 시장은 낭비벽과 어리석음, 탐욕을 고취시켰습니다. 시장의 끝없는 성장과 팽창 추구 때문에 지구는 유례없는 환경재앙, 기후재앙에 시달리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과 만몬을 둘 다 섬길 수 없다고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비국스는 다시 한번 여기서 시장에는 본질적으로 잘못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시장은 정해진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제도입니다. 많은 경우 시장은 이러한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하비국스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세기 동안 시장은 몸집이 부풀었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신격화된 시장으로 팽창해 왔습니다. 그 결과 시장은 원래 의도된 목적에 이바지하지 못했고 오히려 세상을 망치는 데 기여하고 있죠. 시장은 자신이 거둔 경이로운 성공의 희생양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인간 사회에 심각한 손상을 주었다고 하비국스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진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죠. 그래서 진보를 믿지 않으면 문맹이고 무지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하비국스는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시장신은 진보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질문입니다. 시장신과 진보가 분리될 수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다음 세기를 지배하는 신화가 끝없는 성장이 아니라 안정과 평형이라면, 이윤 창출이 아니라 공유경제라면 시장신과 진보는 분리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하비국스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장신이 궁핍에 시달리는 사람의 하인이 될 가능성은 없는지 묻습니다. 시편 82편 1절에서 7절에 하나님은 신들의 회합을 주재하면서 진정한 신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 나오셔서 신들을 모아들이고 재판을 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신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너희는 공정하지 않는 재판을 되풀이하려느냐? 언제까지 너희는 악인의 편에 들려느냐? 등등.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너희도 사람처럼 죽을 것이고 여느 군주처럼 쓰러질 것이라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처럼 참신인 하나님이 다른 신들에게 신으로서 온전한 행위를 하지 않으므로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이 시편 82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신이라는 이러한 기준을 감안할 때 시장은 진정한 신이 될 수 없는 자격 미달이라고 하비국스는 지적합니다. 시장은 참신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은 약자와 고통받는 사람,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시장이 진짜 신이 되기 위해서는 약자와 고통받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럴 수 없다면 신의 지위를 포기하고 그냥 중립적인 의미의 시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비국스는 이 책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여주기를 바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날 신격화된 시장이 행사하는 역할은 잘못된 것이고 따라서 시장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장은 일종의 대리 종교로 작동했기 때문에 그것이 부정한 역할을 해도 우리의 비판이 먹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장은 우리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면 개편하거나 해체하거나 변형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두 번째로 이 책에서 하비국스는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장은 오랫동안 존속했고 미래에도 존재할 것이며 시장에는 본질적으로 잘못되거나 나쁜 점은 없다고 하비국스는 제약합니다. 문제는 월스트리트로 상징되는 시장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된 데 있습니다. 2008년 경제위기 때 거대 은행이 수익을 불리기 위해서 고객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불리한 도박을 벌였습니다. 따라서 경제의 하인에 불과한 시장이 주인이 되었거나 되려고 했다고 하비국스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샌델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에서 우리는 시장 경제를 보유하는 데서 우리 스스로 시장사회가 되는 쪽으로 서서히 이동했다고 설명합니다. 인간이 시장을 만들고 설계하여 갖고 있어야 되는데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율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시장이 되었을 때 절대적인 종교가 된 것이죠.
하비콕스는 해법으로 레스토라찌오, 회복을 제안합니다. 신학용어 인간의 회복, 레스토라찌오 휴마니에서 이 회복, 레스토라찌오라는 단어를 개념을 가져왔습니다. 인간의 회복은 인간을 만물의 질서에 적합한 자리, 그 자리로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시장도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레스토라찌오, 회복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장이 다시 단순한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회계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하비콕스는 주장합니다. 시장 옹호자들은 완전한 경쟁을 고집하지만 독점을 위해서 실상은 경쟁을 없애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비콕스는 창조 이야기를 제시하면서 방금 얘기했던 회복, 레스토라찌오가 창조의 연속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지창조 첫째 날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하비콕스는 이를 탈집중화 행동이라고 해석합니다. 이 탈집중화는 천지창조 나머지 기간 동안 그리고 구약성경과 신약성서 나머지 부분에서 계속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날의 의미를 시장에 적용하면 시장도 건전한 자리로 자신을 회복하는 것, 즉 탈중앙화 과정을 시작해야 된다고 하비콕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은행과 금융제국의 해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창조 둘째 날 하나님께서는 탈중앙화를 계속하십니다. 땅이 나타날 수 있도록 물과 물 사이를 가르십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생긴 그 갈라진 영역 안에 권력 이양이라고 부를 수 있는 동일한 과정을 도입하시고 이 요소 사이에 존재할 상호관계의 성격을 만들었다고 천지창조 둘째 날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지배하는 우리의 경제와 문화에도 이와 동일한 권력 이양이 일어날 필요가 있다고 하비콕스는 주장합니다. 창세기 셋째 날 나무와 풀이 돋아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창조하지 않았다고 하비콕스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하나님의 권능이 널리 분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땅에게 그 종류대로 나무와 풀을 돋아나게 하라고 지시하십니다. 이 마지막 단계는 세부 분할 과정이 계속됨을 시사합니다. 양파가 양파를 낳고 배가 더 많은 뱃싹을 틔우고 저마다 새 생명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와 책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시장에 적용하면 재창조에서 금융권력 중심부를 탈집중화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배 구조도 탈위계화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하비콕스는 설명합니다. 금융 권력은 수평적으로 분산되어야 합니다. 천지창조 넷째 날에 눈길을 끄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하비콕스에 따르면 하나님이 자신의 권능을 분산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과 하늘, 바다와 땅의 환경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아닌 하늘의 이 무리가 낮과 밤을 다스릴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무리가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낼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시장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비콕스는 계속 설명합니다. 가톨릭의 고전적인 사회적 가르침에 보안 개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제학과 정치학에서 어떤 일은 높은 차원에서 가장 잘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일은 더 낮은 차원에서 훨씬 더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모든 것을 중앙집권화하려는 무모한 시도가 종종 벌어지고 있는데 비록 그것이 효율성의 이름으로 진행된다 해도 보안 개념에 따르면 오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넷째 날 하신 것처럼 권능을 분산하는 일이 시장에서도 필요하다고 하비콕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 커다란 바다 짐승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어두운 반신 괴물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받아들여지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그 짐승들을 좋다고 선언하십니다. 이들도 다른 피조물과 똑같이 종류대로 번식할 수 있습니다. 하비콕스는 다섯째 날을 하나님이 자제한 날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권능까지 자신의 피조물과 공유하기로 마음먹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바람직한 시장 체제와 관련하여 적용해 보면 절대화된 시장이 일반적인 탈신격화된 시장, 그것들도 분산된 시장들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비콕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경제의 민주화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지역사회가 정치적 결정과 경제적 결정을 비롯해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을 직접 관여할 것이라고 하비콕스는 경제의 민주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십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히브리어 하아담은 땅의 흙을 가르치는 용어입니다. 아담은 인간에게 주어진 이름이 아니고 성별을 암시하지도 않습니다. 나중 구절에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구절이 나오므로 하아담에는 좀 더 집합적인 함의가 담겨 있다고 하비콕스는 설명합니다. 따라서 하아담을 인류로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 때와 달리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의 모양대로 조각된 땅의 흙으로 하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이런 집합적인 아담은 에덴 동산의 주변에서 저절로 자라는 온갖 나무와 동물을 기르고 돌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자신이 영국에서 부여한 독립적인 존재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전체 유기체를 구성하는 이 생물체들이 각자의 독특한 임무를 잇거나 게을리할 때 그들이 다른 생명체에 부여된 책임을 가로챌 때 체제 전체가 손상된다고 하비콕스는 여섯째 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아담에게 다른 피조물 누구에게도 공유하지 않은 중요한 책임을 맡깁니다. 즉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하아담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잃은 것이 그대로 동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름 짓기는 절대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하비콕스는 이를 하나님이 자신의 권위를 벗어던지는 또 다른 단계로 해석합니다. 동물의 이름을 짓는 것은 인간의 의미세계 안에 그들에게 자리를 주는 일로 하비콕스는 이해합니다. 동물에게 부여된 자연적 기능만 가지고는 그런 자리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아담은 이름 짓기를 통해서 동료 피조물과 친연성이 강한 짜임새로 연결된다고 하비콕스는 설명합니다. 즉 인류는 이름 짓기를 통해서 피조 세계와 관계를 맺고 긴밀하게 연결된다는 것이죠. 계속 여섯째 날에 대한 하비콕스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새롭게 지시한 천지창조의 책임뿐만 아니라 책임이 공허해지지 않도록 보증하는 진정한 자유까지 부여하는 엄청난 위엄을 무릅썼다고 설명합니다. 성서의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타자를 끊임없이 탐색하는 이야기로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과 분리된 세상을 창조하고 하아담을 창조하면서 의도한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은 매번 책임있게 행동할 자유를 오용하죠. 뱀이 나타나자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낯뜨거운 장면이 펼쳐지죠. 그 뒤로 인류는 더 큰 내리막길로 내달립니다. 카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계속해야 하는데 이제는 끊임없는 재창조를 해야 된다고 하비콕스는 독특하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징벌의 홍수에 이어 약속의 징표인 무지개를 내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해서 마침내 땅에 사는 모든 가족의 축복임이 밝혀질 것이라고 약속하며 새로운 출발을 하게 만듭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죠. 창조 이야기를 분권화하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한 하비콕스는 이것이 신약 성서에도 계속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지중해 여러 곳에서 온 제자들이 자기의 고유한 언어로 말하는데 갑자기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전 해석자들은 이것을 언어가 흩어진 바벨탑 저주의 기적적인 역전으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학자들은 바벨탑 이야기를 인간의 자만심에 대한 징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행위,
즉 인간이 보여주는 오만과 중앙정치권의 덫에서 그들을 구하는 행위로 봐야 하는 것으로 뜻을 모으고 있다고 하비 콕스는 소개합니다.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오순절 이야기는 단순히 바벨탑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지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성에 입각한 통일이나 친교, 코뮤니온으로 향하는 연속선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같은 언어로 이야기하기 때문이 아니라 각자 고유의 말로 이야기하는데도 상대의 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제자들은 바벨탑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뿔뿔이 흩어집니다. 하지만 이번에 흩어지는 것은 로마 제국의 정복을 통한 하나됨을 초월하는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공동체를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비 콕스는 권력을 획득한 다음 더 많은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특성, 단점이라고 지적합니다. 황제는 제국을 더 확장하려고 노력하죠. 거대한 은행은 더 커지기 위해서 소규모 은행을 흡수합니다. 종교 또한 이렇게 커지려는 성향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천지창조의 7일과 바벨탑 이야기 그리고 초대교회의 오순절 사건에서 일어났던 탈집중화, 분권주의는 절제를 모르고 복주하는 시장을 구하기 위한 어떤 인사이트가 될 수 있다고, 물론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비 콕스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적 존재가 된 시장을 다른 시각에서 보자는 거죠. 성령은 역사와 자연에서 자신이 뜻하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레스토라치오, 회복이 계속되며 이 회복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벌어집니다. 시장에서도 물론 이 회복이 작동할 수 있다는 거죠. 차세대 소형 기기가 등장하면서 아마 스마트폰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서나 사진을 찍고 음악을 듣고 게임하고 은행일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인구 집단이 이 시시한 장난감을 손에 쥐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끌어낼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은 거대 금융회사는 이러한 기술의 변화에 임시 변통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의 매시간 신기술이 등장하고 있고 시장을 원래의 적절한 자리에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각각의 단계들을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비 콕스에 의하면 이것이 죽음을 불사할 싸움일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비 콕스가 약간은 한가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순절의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분권화는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존재하신다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시장을 움직이는 동기는 탐욕입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부를 가져도 결코 만족하지 않죠. 절대화된 시장의 영혼은 구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죠. 레스토라찌오, 회복이 필요합니다. 오직 이것만이 시장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구원되어야 광범위한 사람들이 구원될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 베스파시아누스는 죽음의 자리에서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슬프도다. 지금 내가 신이 되어야 할 텐데 어떤 개인이나 기관도 심지어 신격화된 시장도 신이 되기에는 적합지 않습니다. 신이 될 필요가 없다면 시장은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문장으로 하비 콕스는 자신의 저서 신이 된 시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신이 된 시장 요약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3년 복음의 기쁨이라는 문서에서 돈에 대한 맹목적인 숭배, 신격화된 시장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영감을 받은 콕스는 이 주제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결과 시장과 신학이 다루는 주제가 서로 유사하다는 것을 하비 콕스는 발견했습니다. 부의 창조, 과잉 규제, 경기 순환 과정을 통해서 국가 경제가 허약해지는 가운데 약간의 긴축을 처방하면서도 결국 자유시장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거대한 서사, 거대한 이야기가 있음을 콕스는 발견합니다. 신학에서는 그러한 서사를 부분적으로 창조나 타락, 죄, 속죄 등의 교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작용에 대한 절대적 믿음, 시장은 오류가 없다는 인식, 시장은 자체의 사제와 교의를 갖고 있고 온 세상의 상품을 팔려는 전도의 열정을 가진 일종의 종교임을 아비콕스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의 관점에서 볼 때 시장신은 자격미달입니다. 참신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신의 지위를 포기하고 그냥 다시 시장이 되어야 된다고 하비콕스는 주문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조를 회복, 즉 탈집중화, 탈위계화, 자재 등의 관점으로 해석하면서 시장도 원기능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번에는 평가입니다. 모든 것을 획일화하고 상품화하여 가격을 매기는 것이 시장이죠. 누구나 가진 것을 판매하기 위해 무한 경쟁을 펼치도록 시장은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성과 기능을 고려할 때 시장 자체에는 잘못이 없다고 하는 하이비콕스의 인식은 너무 소박한 것이 아닐까, 너무 나이브한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마디 첨언하자면 시장의 끝없이 성장하고 팽창하는 속성은 자본주의의 특성이므로 시장과 자본주의 사이의 관계라든가 자본주의 자체에 대해 하이비콕스가 설명하지 않는 점은 많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책 부제가 시장은 어떻게 신적 존재가 되었나인데 신적 존재가 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의 신격화된 시장을 전제로 신과 시장신의 유사성, 종교화된 시장을 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시장을 만들었으므로 원하면 개편하거나 해체, 변형할 수 있다고 하비콕스는 말하고 있지만 사람들 가운데는 시장 해체를 원하는 이들 뿐만 아니라 시장 존속을 원하는 측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시장의 역신격화 과정이 진행 중임을 보여주는 징후도 존재한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 제시는 부족합니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거대 금융회사의 지위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예시 정도가 고작입니다. 창조를 회복, 라틴어로 레스트라치오, 즉 탈집중화, 탈위계화, 자제, 공유, 다시 말해서 분권화한 하나님이라는 관점으로 해석하고 이를 시장신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비콕스는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구절로 책의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절제를 모르고 폭주하는 시장을 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성령은 역사와 자연에서 원하시는 대로 움직인다. 레스토라치오는 계속되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벌어진다. 시장에서도 작동하는 게 당연하다. 오순절 이야기에 나타난 것처럼 분권화하는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존재한다면 있을 법하지 않고 예상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결론으로 제시하는 이상의 내용은 당이론적 자기의 암시에 반복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방법 제시와 설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신이 된 시장, 저의 평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